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 부부는 기적적인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확실이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에도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결과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믿음이 상식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좀 착하게 살아보자. 이것은 선하게 살자.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의 한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신앙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태와 마찬가지였던 그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건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외아들 독생자 이삭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온 세계가 들어야 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며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꿈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